요즘 참 맛집 많이 다닙니다. 같은 값이면 말할 것 없고 검색해서라도 가장 좋은 곳 가지요. 두 사람이 식당에 한번 앉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같은 메뉴를 주문한 겁니다.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같은 메뉴를 친구가 딱 시켜서 그렇게 앉습니다. 같은 요리사가, 최고의 셰프가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 똑같은 음식이 딱 담겨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거 인생 맛집인데? 야, 친구야, 다음에도 오자. 대박이야. 와우, 너무 좋아. 야, 이런 맛 진짜 소문난 그런 맛집 맞네. 근데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론데?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재료, 같은 요리사, 또 같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반응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음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입맛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번아웃되고 우리 인생의 공허함도 느끼고 때로 인생의 방향도 상실하고 삶이 때로는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행복한 가정 속에 있는데 행복은 없고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답답하고 이 무게를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인생의 답을 위하여 교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변합니다. 와서 복음의 본질, 핵심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녀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먹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13장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외부 강사 두 번씩 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시간 지나서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 13장 전체 흐름을 여러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뭐 산신령처럼 뭐 양양양양양양양 하고 그렇게 울리는 것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비전과 통일한 뜻을 주는데 이 이방인 교회가 우리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이 모든 대상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방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파송 선교사 누굴 보내냐면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동사 목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성도들의 연합된 어떤 표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이 성령님의 한마디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구브로섬을 지나서 서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제가 이 선교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터키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 여러분 옛날에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안 해야 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절대로 안 먹어야 되고 절기는 다 꼬박꼬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 다음 주가 또 기대된다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음 주도 기대가 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설교 한 30분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 율법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은, 율법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고, 율법의 모든 제사와 지켜야 될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마 그 모인 그 안식일 날 정의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4시간 설교했을까요? 6시간 설교했을까요? 반응은 놀랍게도 폭발적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요 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가정이 돈으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만사를 행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이 주일날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면요 일주일이 힘이 있는 겁니다. 환경은 안 바뀌어도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와 재정과 신앙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까딱까딱 넘어가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넘어가도, 숨이 막혀 넘어가도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안에 머물면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권면합니다. 참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답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모든 기대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 한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나는 지금 복음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44절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뭐라 그래요? 거의 다 모였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도시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몇 명 빼고 다 모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움직인 겁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그 장소 회당에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왜?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왔으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이 다 앉았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말 하면 복음 말씀을 설교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 말씀은 누구 들어야 된다 싶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의왕시민 거의 다 주일날 왔다면 여러분 발 디딜 틈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부흥의 전조죠. 설교자의 가슴이 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여기 심장이 바운스 콩닥콩닥, 아마 저도 흥분이 엄청 될걸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 이 분위기를 급 반전시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은혜 안에 머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또 여기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 무리를 보고,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고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 그럽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이게 원래 열정,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다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젤로스, 열정, 열심이 나오는데 그 열정이 어디로 나온다면요? 시기심에 열정이 나는 거예요. 미움이 아주 열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말이죠, 불은 빛을 내기도 하지만 불은 또 뭐요? 태우기도 합니다. 다 태워버려요.
똑같은 불인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안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고 막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시기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신학적 반론을 준비한 것 아닙니다.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전하는 저 설교가 구약적으로 틀리고 진리가 틀리고 그렇다면서 반박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논리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했는가 그 논리가 없어요. 다만 마음이 불편할 뿐이죠. 저 사람 말에 왜 사람들이 다 몰렸을까? 왜 지금 우리 도시에 왔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반응할까? 시기심이 막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온 이 진리, 이 율법, 이 자리를 저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올라오자 마음이 어떻게요? 탁 닫히는 겁니다. 1890년도에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할 때입니다. 막 복음 선교사들이 전할 때 어느 시골에 거기서 대대로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이 있었습니다. 선비죠. 그 유학으로 제사로 동네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그죠? 글을 쓰고 붙이고 가장 앞장서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유교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도 선교사가 가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신학을 가르쳐 이 조선의 땅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딱 이 사람이 반대하는 겁니다. 전통적 유학자의 이 선비가 대놓고 반대합니다. 우리 동네는 학교 세울 수 없다고. 아니 가장 좋은 일을 그 아이들을 키워서 최고의 그런 지도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덮어놓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이 도를 유교죠. 우리 조상의 도를 버리라는 것이냐라고 막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서양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그 진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앞장서고 하는 일 다 교회 가버리고 예수 믿으면 자기 자리가 동네에서 유지로 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선비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 아들은 신앙을 연결하는 그런 복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반대는 정종 진리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마음의 불편함에 대한 방어죠. 복음이 막히는 순간 이해가 안 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막는 첫 번째 장벽은 지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저항이죠.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불편함을 여러분 억누르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지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불편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마치고 나 혼자 조용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이 닫혀 있는가? 우리가 어떤 데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립니다. 설교 진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죠. 감정적으로 내가 하고 닫아버립니다. 설교가 옳거니 그르거니 상관없어요. 마음의 감정이 탁 틀어지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선택을 요구합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46절 시작.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버리고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 딱 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 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자는 마음의 감정이 탁 닫힙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죠. 이 버린다 이것은요 스스로가 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빼앗은 것 아닙니다. 스스로 밀어버린 겁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오늘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기가 자처하면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요? 그 복음을 어떻게요?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기들이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영생이 필요 없다고 선택한 것을 바울이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구절에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방의 빛,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한 대기업에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그 팀원 가운데 팀원들이 중요한 레포트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아주 똘똘하고 아주 이렇게 미래를 좀 전략하는 그 친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팀장에게 올렸어요. 근데 그 팀장은 그걸 받을 때마다 매번 나중에 보겠다고 서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바쁘니까 일들이 막 많으니까. 정성스럽게 우리 팀에서 해야 될 이 전략을 진짜 10배, 100배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들어냈는데 팀장이 바쁘다고 나중에 보겠다고 서랍 안에다가 탁 집니다. 바쁜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읽기 싫었던 거죠. 불편한 사실들이 담겨 있을까 싶어서 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제안들이 있을까 싶어서 탁 그냥 미뤄두고 책상 안에 넣어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낸 게 여러 개 올린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딱 지났어요. 3년이 지나자 팀에 위기가 왔는데요. 그때 이것저것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딱 열어봤더니 팀원 가운데 그 친구가 올린 그 제안서 뜯지 않은, 아직 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꺼내서 쫙 읽어보니까 그 안에 온 답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 미루었죠. 나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거절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지금은 안 됐어. 이 말은 여러분 사실 능동적인 거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석하라고 공부하라고 주어진 것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설교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붙잡든지 그 복음을 밀어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쓸 때에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음 말씀을 붙잡든지 그 말씀을 거절하든지 나중에라고 넘기든지, 두 가지 선택만 존재합니다. 나중에 하겠다, 이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요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온 수많은 사람, 만난 사람을 이 부류를 나눠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한 부류는 뭐예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쓸 때, 제 이름을 깨달을 때,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 왔을 때, 주여 선생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주 잘못 살았어요. 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저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어디서 배웠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거부했습니다. 등을 돌렸죠. 같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너가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너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마음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어디엔가 여러분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해라, 미루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을 때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도 어떻게 다음에 뭐 또 가지 뭐, 야 예수 믿는 거 다음에 미루지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삶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직장에서, 내가 그 가게에서, 내가 자녀 앞에서,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살 때마다 늘 복음을 삶에서 내가 선택하면서, 말씀을 삶에서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에서 선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선언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8절 말씀 보십시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최고점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복음 말씀을 들으니까요, 처음 복음을 들어도 사람이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우리가 맛집 가서 그렇게 소문 듣고 1시간 달려가서 딱 먹는데 와, 입이 여기에 걸리고 우와, 짜릿짜릿하고 그냥 막 팍 하죠. 우리 교회에 예술 감독이 있어요. 예술 감독. 우리 국악계에 예술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시나리오를 쓴대요. 시나리오를 자신이. 시나리오를 짜면 머리를 짠대요. 원래대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뽑아내잖아요. 창작 무대도 또 그 올리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대요. 막혔던 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확 풀린대요. 그냥.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다 막장하고 풀어나가는데 도저히 안 돼, 막혀. 어떻게 하면 이게 확 효과를 줄까 싶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도무지 어젯밤에도 밤새워 답이 없었는데 와! 하고 탁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 날 탁 깨달아질 때, 요리를 하다가 엄마 내가 실력이 백종원처럼 탁 늘어날 때 아닌가요? 그래서 남편이 요리가 달라졌다고 애들이 반응할 때 우와 기쁘죠. 요리의 세계도 올라갈 때 기쁘죠. 오늘 이 이방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그렇습니다. 기뻐하여. 이게 바로 내가 찾았다는 거죠. 인생에서 내가 진짜 찾았다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열이 없습니까? 복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다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이 되면요, 습관이 됩니다. 불 꺼진 아궁이하고 같다고요. 오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막 기쁨이 옵니다.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과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어제도 뭐 보니까 만평의 이 숲에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커피를 들고 내려오고 진달래를 따서 입에 넣기도 하고, 어떤 팀은 진달래를 또 이렇게 전에 부쳐서 어제 먹기도 하고, 막 연도 날리고, 어제 막 온 사람들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카페를 통하여 우리는 어제 꽃 심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기뻐요. 그 1시간 토요일을 기뻐하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이 만든 연을 아이 앞에서 날려본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못 만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연 만들었거든요. 연 만들어 주신 아버지의 연을 날렸지만 나중에는 좀 커서 동생 연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연을 만드는데 꼬리는 적고 자꾸 기울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뺑뺑 돌고 이러더라고요. 어제 보셨나요? 50 넘은 남자가 줄을 가지고 계속 연 날리고, 그 시간을 행복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쁨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 교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냥 풀리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48절 후반에 보십시오.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언이 등장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부분 시작.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된이라고 합니다. 작정된,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완료고요, 능동이 하는 거 수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해 이미 정해진 자들.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요. 자,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 거의 다가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완료입니다. 이미 작정된 사람들만. 그리고 또 뭐요? 자신이 영생을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이게 바로 선택교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오늘 또 내가 갈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시는 걸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는 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누가 나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어요. 여천 6살 딸이 가다가 비가 오고 웅덩이가 파이고 사람들이 다니고 차들이 다니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가 가면 탁 넘어지면 얼굴 다 깰 것 같아요. 아빠가 6살 된 딸의 손을 탁 잡고 위험한 거리를 갈 때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 끌고 데려갑니다. 탁 넘어지는 순간 또 어떻게 아빠가 으윽 하고 듭니다. 다리가 탁 들리죠. 간다. 그리고 그 웅덩이 빠지지 않도록 탁 건져서 가죠. 딸이 너무 싫어. 6살이에요. 아빠 싫어. 내가 아빠 손 잡을게요. 지가 손 잡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탁 걸려 넘어지는 순간 으악 하고 힘이 빠지는 순간 탕 하고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나를 누가 잡아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잡은 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 또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으셨다. 믿으시면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생기죠.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하다, 이런 것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시키시고 작정한 여러분을 오늘 다 이렇게 구원 얻도록 해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4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막 그렇게 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퍼져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저항을 우회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막 바울이 목회하는 그 일을 막 방해하고 막 막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 우회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끊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앞에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숱한 지금 울산 바위 같은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회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서 풀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저항을 우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도달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떤 실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숲에도 보면요,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 살아남은 나무들을 여러분 좀 제대로 좀 칭찬하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요. 6.25 때도 여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 발 앞에 나무가, 우리 숲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큰 나무가. 그런데 여러분, 저 나무가 보면 환경이, 태풍이 일로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곰파스 태풍도 지나가고 여름의 태풍들이 수백 개가 지나갔습니다. 총알도 여기 날아갔습니다. 이 중공군들하고 여기 미군하고 우리 아군하고 격전지가 여기입니다. 이 모락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봄이 되면 여기에 유해 발굴단들이 와서 막 캡니다. 막 캐다가 군화짝 밑에 있는 그 고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유골이 발견되면 여기서 일대도 와가지고 쫙 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총알도 수많은 태풍이 지나가도 이 버티고 있는 나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버텼을까요? 어떤 나무는 태풍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저 나무는요, 버팁니다. 왜요? 뿌리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쫙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환경이, 태풍이 와도 총알이 날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진리의 뿌리에 그렇게 딱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복음 앞에 쓴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시기로 마음이 가득한 유대인, 스스로 그래서 복음을 밀어낸 사람, 그러나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 충만했던 이 제자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거부해도 복음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핍박이 와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말씀은요, 이 복음 말씀의 강은 어떤 땜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남은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이 복음 앞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여러분, 불안과 공허한 무게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믿어온 우리 성도님에게는 오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오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늘 주님 앞에 여는 사람,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과 성령 충만을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